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드라마 대사입니다. 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대사 중 가장 유명한 대사가 오늘 설교 제목 합시다 러브입니다. 러브 합시다를 합시다 러브라고 잘못 적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는요, 남자 주인공이 조선 출신의 미국인 해군 장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굴복하지 않은 존경받는 양반 가문의 마지막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 중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극 중에서 여자 주인공은 영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영어 단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 여자 주인공에게 남자 주인공이 우리 러브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어를 친숙하게 접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이 여자 주인공은 러브라는 단어 자체가 뭔지 몰라서 단순히 친구로 지내자 이 정도의 의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끝났어.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여자 주인공은 러브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러브하자는 말을 했을 뿐인데 이 말은 남자 주인공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 속에 들려진 이 한마디의 대사가 합시다 러브, 이 한마디의 대사가 제게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드라마 보시면서 종종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정확한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뱉었던 이 여자 주인공의 한마디가 남자 주인공의 삶과 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드렸던 짧은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렸던 짧은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이 짧은 고백,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한 번씩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당시에 사실 이 한마디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함과 동시에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알지 못한 채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짧은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마치 드라마 속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대하듯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 주신 것일까요? 기어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땅에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고 전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 아파하셨다, 한탄하셨다라는 뜻은 단순히 마음이 아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고통스러웠다. 또 어떤 성경은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고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들을 더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든 것이 후회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노아라는 당대의 의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본문을 잘못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감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신다는 분이 굳이 인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게 말이나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에 눈이 먼 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들 중에 하나님의 이 숭고한 사랑과 가장 유사한 사랑을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빠 엄마의 사랑 정도를 그나마 비슷하게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생선 살은 안 좋아하시고 가시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따뜻한 밥보다는 식은 밥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수박의 붉은 부분보다는 하얀 부분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우리가 먹고 남은 통닭뼈에 조금 남아있는 그 살이 맛있다고 하셔서 진짜 그게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던 이 부모님의 사랑을 비로소 이해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부모가 될 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자녀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숭고한 사랑, 희생의 사랑은 자녀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인류 최초의 범죄자였던 인류의 모든 원망의 대상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잘났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굳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둘러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인 문제투성이인 여러분과 또 제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가득 차서 더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은혜 받을 자를 찾았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아에게나 우리에게나 이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송경민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이 찬양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 있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날부터 물이 모두 마른 날까지 치면 정확히 1년하고 1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땅을 밟은 노아의 가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가족이 드디어 1년하고 10일 만에 방주를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2018년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아의 방주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는 방주에 방문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재미있었겠죠. 아마 지금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하고 10일 만에 그 방주에서 매일같이 배멀미하다가 드디어 머무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리고 나왔을 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으면 좋겠지만 지상에는 살아있는 생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초토화된 것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족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명들, 심지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노아의 자손들과 그 자손의 자손인 우리에게까지도 지금껏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병기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비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길까 봐 두려워서 너나 할 것 없이 저 높은 곳으로 산으로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온 세상의 높은 곳마다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것들이 우후죽순 여러 개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통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약속을 바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무지개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기차와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기차가 행복할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차가 행복하다면 언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철길 혹은 선로 위에서 마음껏 달릴 때가 가장 기차로서는 행복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기차가 만일 해변 위에, 모래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기차가 선로 위에서 마음껏 달리는 것처럼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기차는 단순히 선로 위에 멈춰 있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이 들더라도 공급받은 연료를 다 써가며 쓰임받을 때 비로소 그 효용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이면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면 다 되냐고요? 다 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스마트폰이 없어도 공중전화 앞에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보다 좀 어리지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을 때 2000년 초반만 해도 카카오톡과 SNS라는 것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한번 하려면 001, 007과 같은 아주 비싼 국제전화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며칠씩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길게는 하루씩 정전이 되는 바람에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을 다 버려야 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우기에는 어떻습니까? 연례 행사처럼 강이 범람해서 집이건 사무실이건 허리까지 물이 잠기는 홍수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2015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8개월 동안 아내 뱃속에서 잘 자라다가 어느 날 태동이 느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 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한 병원에서 그 아이를 출산하고 인도네시아 땅에서 화장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튼튼해 보이지만 4살 때 소아 고관절의 희귀병 때문에 1년 넘게 걸어 다니지 못했습니다. 앉아서 기어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한국에서 또 선교지에서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을 나열하라고 하면 밤을 새워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행복하기만 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되돌아보면 제 짧은 삶을 되돌아볼 때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삶은 늘 궁핍하고 모자르고 부족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궁핍하기 때문에 주님께 매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로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대체 여러분,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인도네시아가 좋은 나라라서, 말레이시아가 좋은 나라라서라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다 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행복했노라고 이 연사 간절히 외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도 넉넉히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사랑을 흘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손수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무지개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동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광야에서 들렸던 노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를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세상아, 나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담대히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정말 마법과도 같은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록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는 비밀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저렇게 궁핍한 삶을 살아가지만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의 일터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우리 주변을 넉넉히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며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미스터 선샤인, 미스 선샤인, 미세스 선샤인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합시다. 러브. 네, 주님과 함께 러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